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일평생 붙잡고 가야 되는 거요. 전도자의 삶 몇 가지요? 62가지. 자, 62가지. 와, 이 많은 거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와, 우리 초등부들 너무 수준이 높아가지고 벌써 지금 몇 번째지요? 우와, 대단해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에 결론 내려야 됩니다. 138. 그렇죠. 그리스도 하나님이라 오직 성령.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시는 게 있어요. 뭐지요? 천명,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응답. 아무도 막지 못하는 응답. 그렇죠. 당연, 필연, 절대. 자, 이런 자들의 마음은 그렇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일심, 전심, 지소. 자, 이런 자들은 요새과 같이 어려워도 다윗과 같이 위기가 있어도 괜찮아요. 방법이 있어. 어떤 방법? 그렇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러면 이런 자들에게 시계는 달라요. 뭐죠? 그렇죠. 24, 25, 영원.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가장 큰 응답 받습니다. 뭐죠? 그렇죠. 각인, 뿌리, 체질. 자, 그러면 이제는 기도의 비밀 5가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돼야지 기도가 되어져요. 뭐가 돼야 되어져요? 그렇죠. 감사. 자, 감사 다음에 저번 주에 했던 거 뭐예요? 뭐죠? 이 안에 있으면 살고 이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렇죠. 말씀의 흐름. 말씀의 흐름이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이 안에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요. 근데 내가 혼자 잘났고 잘하는 거 많고 모르는 거 없이 가진 것도 많아. 하지만 이거 밖에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은 뭘까요? 자, 제목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집중. 자, 제목이 뭐라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 자, 그 결론 한번 보기 전에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죠? 네, 맞아요. 자, 1,000원, 자기 돈 1,000원 안 돌려줬다고 집에 가서는 흉기를 가져와서는 사람을 굉장히 몇십 차례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혹시? 유명한, 네, 근데 이 사람이 세상에, 이런 치료를 68번이나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이건 지금 시대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정부 탓도 아니고 경찰 탓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드러났을 뿐.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도둑놈 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이 사람은요, 멀쩡해 보이는 아저씨인데 나이도 젊어요. 전도사님보다 나이도 젊어. 그런데 좀 아파 보이죠. 정신병원에 다니는 환자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 선생님 한 명을 죽여버렸어. 그런데 이 선생님은 자기 환자기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막다가 간호사들, 환자들 다 대피시키고 자기가 대신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군지 알아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자기 남편을 죽였는데, 그렇죠.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죽였대서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자기가 얼굴을 다 가려서 경찰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사람, 이런 일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어떤 아저씨가 도끼를 들고 경찰서 앞도 아니고 어디 앞에 갔다고요? 어린이집 앞에 가서는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할머니 머리 찢고 선생님 머리 찢고 이러다가 엄청 용감한 여자 선생님이 선생님이 무슨 일인가 났다가 그걸 보고는 자기가
밖에 나가서 문을 잠그고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어린이 50 몇 명이 살 수 있었대요. 자, 이런 일이 있어요. 자, 그리고 부상당했어요. 죽지는 않았대요. 자, 그리고 이거는 희미한데 CCTV에 찍혔는데 지금 이 둘이가 건장한 남자 둘이가 이 사람을 막고 있는데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많아. 갑자기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생기나. 가족과 이웃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죽이기 시작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 사람은요, 마음과 생각도 있고 영혼도 있고 세포가 혹시 몇 개인지 알아요? 셀 수 없게 1000억 개가 넘는데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인간은 분열하게 돼 있대요. 분열. 살면 살수록 계속 분열하는 게 인간이래요. 세포가 계속 분열하고 정신이 분열하고 마음과 생각이 분열해요. 분열 뜻이 뭔지 알아요, 우리 랩런트들? 나눠지고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나눠지고 쪼개져. 세포가 쪼개지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그 고유정이라는 살인자처럼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말 들어봤어요? 경계성 인격 장애. 그런 사람은요, 태안이를 만나면 태안이를 어떻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떠들잖아요. 성민이를 만나면 성민이를 우주로 날라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령이를 만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이 돼요. 그게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 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분열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은 뭐가 많죠? 말이 많아요. 그쵸? 그런데 남 욕하는 거 좋아하고 남말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분열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그 말을 어떻게 듣기 시작하냐면요, 다 자기 상처예요. 다 나의 말 하는 것처럼 들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냥 지나가도 되는 말을 그걸 붙잡고는 혼란스럽기 시작해요. 머리와 생각과 영혼이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안 하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생각을 할까? 내가 죽어버려야 돼. 아니면 그놈을 죽여버려야 돼. 수많은 혼란스러운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에 뭐가 들까요? 병이 들어요. 분열 다음에 반드시 병이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래서는 내가 혼자 있다가는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아. 그래서 반드시 뭘 의지하려고 갑니다. 뭘 의지하러 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러 가면 다행인데 옆에 있는 여자친구를 의지해. 그러면 그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성민이처럼 지금 핸드폰을 의지해. 그럼 뭘까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자, 보통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바로 앉으세요. 안 그러면 앞에 오세요. 자, 뭘 의지하느냐면요, 어려서부터 들었던 미신, 점술, 이런 걸 의지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만 밖에 있는 친구들은요, 돈이 생기면 5,000원만 있어도 타로점을 칠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상담도 하고 내 미래도 알 수 있고, 남자친구 언제 생겨요? 하면은 나에 대해서도 진짜 감쪽같이 알아맞혀. 그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다음에 5,000원 생기면 또 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집사님들, 장로님들도 가요. 자, 이걸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할까요? 집착이라고 해요. 미신을 한 번 들으면 내 사자자리 오늘 젊게 이렇다 했는데, 근데 그게 머리에 딱 박혀서는 그게 집착을 하기 시작해요. 그 말에, 무당이 했던 말에 집착하기 시작해. 하나님 말씀은 집착 안 하면서 무당이 했던 말은 평생을 집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만 반대되는 걸로 살아가요. 자, 하나님 말씀에 보면요, 큰 용, 옛뱀, 사단,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이것의 형상을 만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걸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그렇지, 사람이 만들죠. 장인의 손을 통해서 이걸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잘못된 오래된 사단 문화가 뭐냐? 바로 이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으로 된 전래동화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도 무슨 형상이 꼭 있을까요?
뱀의 형상이 꼭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딜 가도. 그런데 이게 어딘지 알아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 여기서 가까운 포항이라는 데인데 공원에다가 이 용을 이렇게 용 승천하는 걸 세상에 많은 형상인데 굳이 참 신기하죠. 큰 용, 예뱀, 사단, 마귀, 귀신 이런 형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예전에 수학여행 하면은 초등학생들이 다 갔던 데 어딜까요? 맞아요. 불국사 여기 이거 뭐예요 이거? 네. 자, 그런데 세상에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에 제일 큰 열애불상이라고, 약사 열애불상이라고 혹시 우리는 들어봤어요? 이게 왜 뭐냐면요, 앉아있는 부처상을 이렇게 말하나? 근데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이것밖에 안 되나 했더니 약사 열애는 제일 큰 거래요. 이게 뭐냐? 아픈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낫는 부처래요, 이게. 아프면 여기 가서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어디에도 있네요. 참 신기하죠. 이걸 만든 사람이 서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그건 모르겠어. 돈이 많은 절은 금이에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 무슨 부처가 무슨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하고는 열심히 조상님을 섬겨요. 그런데 그 조상님의 소원은 뭐죠? 우리 자손들이 누굴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 그리고 나같이 지옥에 안 오는 게 죽은 자의 소원이라고 했어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할까요? 종교 중독이라고 합니다. 틀린 것에 중독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우상숭배 하지 말라 했으면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중독이 있어요. 뭘까요? 우상숭배 하는 사람들, 자, 스님들 결혼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지. 스님들 결혼하면 안 되고 신부님들 결혼하면 안 되는데 다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뭐에 걸려 있을까? 이거는 성중독을 어떤 화가가 그린 거예요. 성중독. 자, 신문이기 때문에 음란하게 그릴 수 없어서 지금 야동에 빠져 있는 사람. 자, 몸이 아파서 닌것까지 맞으면서도 끝까지 야동을 보는, 이 집착하는 거죠, 태어나.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5월 30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6월 1일 토요일 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이 일이 있었어요. 지금 6월 1일 토요일에 얼마 전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했던 거예요. 자, 뭐든지 사단도 흐름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 지금 성적으로 굉장히 음란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요, 자, 이게 얼마나 더 많아졌냐면 점점점 이 퍼레이드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는 요번에 15만 명이 됐대요. 몇 회냐면 20회인데 20회가 됐는데, 서연아 자리에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예배 집중 오늘, 알겠죠? 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자, 그런데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혹시? 젊고 잘생겼는데 총리에 당선돼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캐나다 총리.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게이 퍼레이드를 지금 독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스펙이 더 쌓여지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동성애를 찬성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캐나다 총리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20주년이 됐어요. 벌써. 동성애 퍼레이드가 벌써 20주년이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1만 명, 5만 명, 7만 명 이렇게 모이다가 지금은 사상 최대 15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표를 원하는 정치인들도 여기에 참여하게 생긴 판이에요. 지금 캐나다처럼. 우리나라를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사람은 바로 누굴까요?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각오 없지만 우리 랩런트들 30살, 40살 돼서 우리나라 지킬 사람들은 우리 랩런트들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중독이 뭐랑 또 연결되냐? 우상숭배가 반드시 성중독하고 연결되면 성중독이 또 뭐랑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로버트 할리. 이 사람은 자기가 믿는 종교가 몰몬교예요. 몰몬교는 절대 불륜, 동성애 허락하지 않는 종교예요. 어려서부터 선교사로 키워지는 이단 종교인데 이 사람이 세상에 동성애자예요.
그런데 뭘 해서 요번에 잡혀갔느냐? 마약을 해서. 자기 부인 아들 둘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고는 마약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가 그렇게 많고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해서 이렇게 잡혀갔을까? 도대체 얘가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해서 잡혀가나 이거예요. 중독이기 때문에, 틀린 거에 빠진 거기 때문에 에펠탑 같이 YG 그룹을 다 쌓고는 지금 마약 때문에 계속 무너지고 있는 그룹이 YG 그룹이잖아요, 얘들아.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번 주에도 또 걸렸잖아요. 자, 그런데 연예인들이야 원래 물러나고 마약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또 뭐예요? 유학하다가 잡혀왔어. 유학하다가 경찰이 불러가지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누굴까요? 우리나라 SK그룹의 재벌의 한마디로 손자란 말이에요. 지금 할아버지가 현재 살아계셔서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기업을 이어받으려고 해외 유학을 가 있는데 신종 마약을 해가지고는 지금 잡혀가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아쉬워서 얘네들이 남양유 3세가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요? 자, 이 사람도 재벌 3세. 이 사람은 뭐예요? 재벌 2세. 도대체 뭐가 아쉽냐고. 뭐가 아쉬워서 마약을 할까요? 중독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분열되면 반드시 집착을 하고 뭘 한다고요? 중독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떠난 죄를 뭐라고 하죠? 원죄라고 해요. 원죄에 걸린 사람들은 반드시 정신, 마음, 영혼, 세포까지도 다 어떻게 된다고? 성민아, 이성민, 지금 예배 집중인데 너 요 앞에 나오면 안 되겠다. 똑바로 앉아. 자, 반드시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열됩니다. 자, 분열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야 가만히 안 있어? 이거 안 돼요. 왜냐? 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잘못된 것에 뭐랄까요? 집착을 해요. 의존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는 틀린 거에 계속 빠져들어요. 자, 이게 바로 원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간의,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은 계속 이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영적으로 늘 깨어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영웅이라도 여기에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나폴레옹. 프랑스의 제일 유명한 영웅, 프랑스 제1황제. 이 사람은 원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원죄로 인한 분열, 집착, 중독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중독됐을까요? 전쟁에 중독됐어요. 그래서 프랑스를 다 제패하고는, 옆에 나라 다 제패하고는 저 멀리 있는 넓은 땅, 뭐를 또 제패하러 갈까요? 그렇지, 러시아 제패하러 가는데 얘가 몰랐던 거야. 러시아가 얼마나 추웠던지. 그래서 너무너무 추워서 자신만만하게 갔다가 이제 퇴각해야 돼. 너무 추워서 전쟁도 못 해보고 너무 추워서 와야 되는데 그 퇴각로가 어디였냐면 독일이었어요. 그런데 훗날 역사가 밝힙니다. 이 퇴각로에 나폴레옹의 작은 상자가 발견되는데요. 그 작은 상자가 뭘까요? 마약. 자, 많은 그림이 증거를 대고 있어요. 지금 자기 부인 조세핀하고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같아요? 도박 같죠? 뭐냐면요. 이 사람이 지금 무당이에요. 뭐냐? 무당을 불러놓고 아니면은 자기 둘이서 아니면 나폴레옹 혼자서 뭐 하냐면은 정계를 내는 거예요. 한 나라의 황제도 영웅도 정계에다가 내가 승패하겠냐 패배하겠냐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한낱 그 점술에 정계에. 자, 그리고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일본의 제일 유명한 총리예요. 제일 유명한 수상인데 이름이 뭐냐면요, 사토 에이사쿠라는 총리예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 아시아 최초 노벨 평화상 받은 사람. 원래는 아시아인 쪽으로 상이 많이 안 오잖아요. 근데 최초로. 왜 그랬냐? 우리는 핵을 반입하지도 않고 만들지도 않고 개발하지도 않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뒤에서 독일하고 합작해갖고 이렇게 핵을 만든 사람인데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자, 이 사람이 하여튼 계속 연임을 하면서 그렇게 훌륭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낮에는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모습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뭔가 힘이 없고,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뭘 의지해야 돼? 뭘 의지할까 또? 이 사람, 맞아요. 이거 뭐예요? 트럼프 점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수상조차도 내가 이 점괘에 의지해서 나라를 점치고 내 정치를 점치고 앞날을 정쳤답니다. 자, 그리고 또 연예계에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보여줄게요. 이 사람 누굴까요? 우리 랩런트를 다 아네요. 자, 이 사람이 죽은 지 벌써 10주년이 됐어요. 자,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을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와서 누구 만났는지 알아요?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모든 가수들의 우상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이 사람의 앨범이나 업적은 지금 현재 어떤 가수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누굴 만났을까? 우리나라 최초의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무당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 들려갖고 천주교에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갖고 뭐라 했는지 알아요? 뭐라 했느냐? 이 말을 했습니다. 자, 나의 노래와 춤은 개인적인 재능이 아닌 하늘에서 온 것이며,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 같죠? 나는 단지 신의 메신저 역할을 할 뿐입니다. 라고 추기경하고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가시라 하면 보통 뭐죠?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런데 마이클 잭슨 많은 앨범이 있어요. 많은 뮤직비디오 있고 그 중에 하나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말하는 가시 과연 하나님입니까? 이 갓은 어떤 갓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딱 보면 알잖아요, 지금. 굳이 이런 바닥을 해가지고 몇 억씩 들여서. 그렇죠. 자, 지금 춤추는데 뒤에 보세요. 이 사람들 잘 안 보이는데 동영상 캡처, 그렇지, 죽은 사람들 뒤에서 춤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끝내는 자기도 가면을 벗는데 나중에 괴물로 바뀌어요. 가면을 벗어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사람이 말한 갓은 뭐예요? 그렇지, 사단이지. 그래서 자기 딸이 있는데 얘는 14살 때부터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하고 지금 여자랑 사귀고 있어요. 자, 얘들아, 일주일에 2번을 접신을 한 사람이 마이클 잭슨이에요. 자, 유명한 사람, 연예인, 정치인, 아무도 이 분열되는 것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분열을 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원죄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리십니다. 그래서 어디에 오르실까요? 골고다에 오르세요. 골고다에 오르셔가지고는 십자가에 박히십니다. 박히셔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이때 병사들이 위에다가 장난을 치면서 제 패를 여기다 딱 걸어요. 근데 제 패 제목이 뭐냐? 살인죄, 강도죄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돼 있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가 제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욕을 하는데 뭐라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면서 일부러 모욕하는 거예요. 계속 모욕하는 거예요. 네가 그가 남은 자는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나 보네 하면서 옆에 있는 강도들도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한테 원하는 거 딱 하나. 십자가에서 뭐 해라? 내려온나. 그것만 계속 말하면서 모욕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못 내려오세요? 하나님이세요. 얼마든지 내려오고도 그들을 벌하시고 죽일 수 있는데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신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피를 흘리려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왜 안 내려오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예요. 이유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이 캄캄해졌어요. 제6시부터 9시까지, 정오부터 3시까지 캄캄해졌대요. 사람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해석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괴로우시니까 마지막으로 소리를 지르시고는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진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흔들리면서 휘장이 반으로 갈라집니다. 이 휘장은 뭐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지성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함부로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데 거기를 나누는 거를 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지성소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걸 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려진 게 뭐라고요? 새로운 살 길, 바로 구원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는 지키는 자들이 뭐라 해요? 그때 돼서요, 와,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보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요셉이라는 부자 제자가 한 명 있었는데 무덤이 있었어요. 자기 무덤,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한 무덤에 예수님을 세마포로 감싸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갖다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바로 바리새인하고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달려갔을까요? 총리한테 달려가요. 보디발 총리. 가서는 뭐라 할까요? 아니,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얼른 그 시체를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가서는 예수가 살아났다 하고는 소동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느냐?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라 하고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말을 허락하고는 병사들 데리고 예수님 무덤을 지키려고 갔어요. 그래서 돌문에 딱 이렇게 해놓고는 앞에 병사가 딱 지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얘들아,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에 뭐라 적혀 있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정확한 날로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하나님 말씀에 1.1획도 변함이 없고 허투루 된 게 없는데 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자, 예전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쉬셨어요, 하루. 그날이 토요일 저녁부터 해서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요. 목숨 걸고 지켜요. 안식일 아무것도 못하고 해서도 안 돼요. 하면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이 뭘 지었어요? 원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아무 효과 없어요. 안식일이 깨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3일 만에 부활하겠다 하셨는데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인 거예요.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만왕의 왕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안식일이 며칠이라고 했죠? 토요일이라 했죠? 그러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든 초대교회와 신약에 있는 교회들이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죄로 인해서 아무 문제, 뭐예요 그거, 죄로 인해서 다 깨졌으니까 이제는 그게 상관이 없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일이 무슨 요일이 됐다고요? 일요일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아직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토요일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을까? 금방 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지, 쥐진이 일어나고 땅이 흔들리더니 하늘에서부터 주의 청문이 일어나서는 뭐가 일어났어요? 돌문을 밀었어요. 그래서 그 앞에 지키던 자들이 그걸 다 봤잖아요. 최초 증인 어떻게 됐을까요? 무섭고 두려워 떨어가지고는 도망도 못 가요. 성경에 보니까 무섭고 두려워서 마치 어떤 자와 같이 됐다? 그렇지,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천사가 진짜 일어나갖고 돌문을 움직이는 거 보고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걸 보니까 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천사들이 예수님께 향료를 바르러 온 여자들 보고 말을 합니다. 태아나, 뭐라고 하는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제일 먼저 만나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 누굴 제일 먼저 만났을까? 그 여자 중에 한 명이에요. 누굴까? 7 귀신을 예전에 쫓아내줬던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신 거예요. 태연아, 전화기 끄세요. 자, 막달라 마리아를 맨 처음에 만나셔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전했더니 제자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는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한 걸 꾸짖으세요. 그러고 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래서요, 우리 랩런트들 이걸 붙잡고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이제 모여가지고는 집중을 합니다. 집중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생명 걸고. 여기 모이면 어떻게 돼요, 얘들아? 죽어요. 죽는데 생명 걸고 집중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랬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추수할 날이 됐다 했죠. 무슨 날이 임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렇지.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요. 드디어 무능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자, 집중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살아나는 게 있어요. 뭐가 살아날까요? 뭐가 자존심이 살아날까? 뭐가 살아날까? 그렇지. 뭐가 살아나요? 예배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세계가 살아나는 일이 계속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집중. 자, 우리 랩런트들이 평생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그 시작이 되기를 바라요. 자, 먼저 집중의 대상. 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영국을 다녀왔습니다. 자, 영국에서 사가지고 온 선물. 자, 상품 누가 가져갈 것인가? 자, 하나님 떠난 사람 어떻게 사느냐? 90%의 사람들이 상처와 연약과 그리고 무기력에 그리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 혼란스럽게 그리고 정신과 육신이 병이 들어서 살아가요. 자,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자, 이런 사람들 마음이 혼자 있으면 그 혼자 있는 거 견디지 못해요. 외로움, 또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요. 또 뭐가 있을까? 어려움. 그렇지. 어려움에 빠집니다. 자, 이런 내 마음을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잘못된 것, 틀린 거에 빠져요. 그거를 인간의 몇 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라고 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 포함해서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분열이라고 해요. 외로움, 괴로움, 어려움 여기에 빠지니까 뭘 할까요? 다른 거를 의지하죠. 이걸 집착이라고 해요. 12가지 문제, 여기에 사람들이 중독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찢어지고 나눠지는 이 분열을 뭐라고 하시냐? 욥기서에 보니까 욥이요 3장 25절에 보니까 날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다라고 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평상시에 두려워하는 거 있죠?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게 우리 랩런트들에게 통로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돼요. 저 에어컨 좀 켜주실래요?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말씀에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버려라고 한 거예요. 내가 평상시에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염려하던 것들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인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주인인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령아, 아시겠죠? 예수님께 맡깁니다. 자, 그리고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 주셨을까?
자,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0절. 자, 많은 랩런트들이 랩런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외로워서 친구에 집착하고, 괴로워서 집에 있기 괴로워서 계속 밖에 돌아다니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다른 것에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뭐라고 돼 있냐? 빌립보서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자, 뭘 분별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거. 우리 랩런트들 무엇이 선한지 분별하라고 하나님 말씀에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나에게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외로움을 달래지 못해서 친구한테 집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괴로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계속 집 밖으로만 돌아다니고 혼자 있는 시간을 누리지 못하고 사모들이 안 되고 기도 수첩 한 번도 한 적 없고 계속 내 괴로움 때문에 다른 거에 집착해. 계속. 그게 선한 것인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인지. 자, 그리고 틀린 것에 계속 집착, 중독을 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또 뭐라 돼 있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자, 다 아는 말씀이죠? 뒷장 넘겨보세요. 자, 2장 넘기면요. 3장 20절 읽어봅니다. 자,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 랩런트들의 배경은 어디예요? 네, 천국이에요. 그렇죠. 최고의 배경 가진 자가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최고의 지식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 최고 목표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지고 없어지는 건데 정말 수준 높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려 노는 거 잠시뿐입니다. 다른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틀린 것에 중독되는 겁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의 최고 배경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미 최고 배경, 최고 지식, 최고 목표를 가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런 사람이 불신자 여자친구랑 사겨. 내가 사겨주는 거예요. 사겨줘서 고마운 거예요. 근데 사귀어줘서 고맙다라고 쫓아다니고 있어.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최고 배경, 최고 지식, 최고 목표를 가진 자가 신분으로 따지면 거지인데 거지 따라다니면서 사귀어줘서 고마워, 사귀어줘서 고마워 이러고 있어. 자, 다원쌤,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됩니다. 알았죠? 아니, 다원쌤이 성민이한테 좀 전달해 주라고요. 우진아 알겠지? 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집중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집중의 이유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예요. 절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평생 무기력하게 상처로 혼란스럽게 병들어가지고는 이렇게 살다가 여기에 빠져 죽어야 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이유는 단 하나. 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죽이셨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너무 최고 배경, 최고 지식, 최고 목표를 가진 우리 랩런트들이 귀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 스스로 이거 누리지 못하고 나를 깎아내리면서 불신자 남자친구, 불신자 여자친구 쫓아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면 안 돼.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높여주셨는데. 알겠죠, 소연아? 네. 자, 그래서 자, 예수님이 하신 일. 자, 퀴즈 내겠습니다. 자, 영국에서 온 선물이 누구한테로 갈까? 마태복음 27장 51절. 이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뭐가 찢어졌다고요? 휘장이 찢어졌다 했어요. 자, 이거 예수님이 무슨 걸 얘기하는 걸까요? 저 성민이가 아까부터 뭐예요? 네. 뭐죠? 자, 수정이. 예배. 태연. 우와, 맞았어요. 우와. 하나님. 태연이 업된 걸로 할게요. 자, 태연이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요. 안 그러면 이거 지웁니다. 자, 하나님 만나는 길. 뭐라고 하죠? 참. 구원의 길. 참. 선지자. 구원의 길 맞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에 보니까요. 무덤 문이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할까요? 왕! 우와, 이거 뭐죠? 죄와 죽음에 감히 나를 깔아문 게 절대 죄와 죽음에 깔려 계실 분이 아니에요. 죄와 죽음을 이기신, 그렇죠, 왕. 뭐냐? 참, 그렇죠, 참 제사장. 참 제사장. 굳이 세 개로 나누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여기서 지키던 자들의 대사가 뭐였냐고요. 자, 지키던 자의 대사가 뭐라고 했죠? 참 왕인데 대사가 뭐라고 했나요? 대사가 뭐라고? 우와, 맞았어요. 와, 지금 여기에 있는 다원쌤하고 성민이가 합작해서 이걸 답을 맞췄네. 여기에 있는 자, 절대 불신자에 끌려가지 않는, 자, 여기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예수님이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나타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나타내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뭘 열어주셨죠? 어떤 길을 열어주셨나요? 그렇죠, 구원의 길. 살리는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복음만, 얘들아, 이 복음만 인간의 영적인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복음의 말씀만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있는 정신의 문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인간의 육신에 있는 모든 문제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 오직 복음의 말씀, 오직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아니면 인간이 분열될 수밖에 없는 저러한 문제 감당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집중의 삶. 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의 삶은 언약의 여정이에요. 자, 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다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가정이라는 거. 언약의 가정.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가정 속에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죠? 반드시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증거, 초대교회를 통해서 증거를 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붙잡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는 생명 걸고 어디에 모였어요? 생명 걸고. 그렇지. 누구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뭐 했다고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생명과 집중을 했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집중을 했어요. 그 전에 누구한테 배웠거든.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누구한테 배웠어? 누구한테 배웠을까? 그렇지,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모여가지고 이제 집중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1절 13절에 보니까 바람한 듯 불같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뭐가 임했다 했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이것만큼 강한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거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성령의 능력만큼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우리 랩런트들의 최고의 힘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적용해야 합니다. 이 힘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알겠죠? 이 힘 가지고 학업을 정복해야 돼요. 이 힘이 있으면은 흑암, 저주, 재앙, 우리 랩런트들 건들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능력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 우리 랩런트들이 일어날라 하면 깔아앉게 하고 뭐 하려 하면 못하게 하고 계속 주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힘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힘으로 해라? 성령의 능력. 이 힘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 힘으로 해서 포기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언약이 계속 성취돼서 움직이죠. 2장 4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 어떻게 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 뭐가 살아난다 했지 아까? 예배. 그렇지, 예배가 살아나요. 예배, 강단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거기에 집중한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 집중한다고요? 그렇죠, 예배 말씀을 집중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사단이 막을까 안 막을까? 사단이 목숨 걸고 막아요. 어떻게든 막아. 하지만 큰 환란이 일어났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이 환난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요, 뭘 세웁니다. 최초로 뭘 세울까요? 초대교회 말고요, 이방에 새로 생겨진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뭐라고요? 그렇지, 안디옥 교회가 생겨져요. 아, 믿음의 교회보다. 자, 이 교회는 뭐가 유명하냐? 자,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굉장히 훌륭한 교회,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했던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 자, 그런데 언약은 계속 움직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퀴즈, 네 번째 퀴즈. 자, 사도행전 13장에 역사적으로 최초, 전 세계 최초 일이 일어납니다. 자, 희찬아 뭘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자, 은세. 선교사가 누굴까요? 민중이 누굴까? 민중이 누굴까요? 그렇죠. 핍박자 바울이요, 최초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핍박자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돼요. 우리 랩런트들의 미래는 아무도 단정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핍박자 바울이 지구상 최초 처음 있는 일, 선교사로 파송되는데요. 자, 그 선교를 누가 주장하시고 누가 명령하실까? 네, 요 증거가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여기로 갈라 해도 맞고 저기로 갈라 해도 맞고, 너는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여기서부터 어마어마한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드디어 어디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죠, 드디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핍박자였던 한 사람이 렘넌트로 부름받아서 세계 선교를 하고 강대국을 복음화하고 지금 우리한테까지도 복음을 이어주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뭐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뭐 했기 때문에? 집중. 뭐 했기 때문에? 집중. 자, 그래서 결론. 자, 마음과 생각, 내 영어, 자, 1000억 개의 세포까지도 우리 랩런트들 누구한테 집중해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집중. 자, 그렇게 되면 나의 무기력, 무능력, 무가치한 삶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치유하기 시작해요. 자, 병원 약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께 집중할 때. 아시겠죠? 증거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에 있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 네, 하나님의 자녀되고 뭘 주신다? 권능을 주신대요. 권능. 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authority 잘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권능이래요. 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대통령이 됐어. 근데 요번에 발레하는 장관이 필요해. 그럼 누구한테 장관직을 줄까? 그렇지. 윤희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윤희가 이상해요. 뭐라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대통령 마음이에요. 그걸 권능이라고 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거. 자,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위에서부터 주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퀴즈. 여기를 맞추는 거예요. 자, 스무고개처럼 전도사님 말합니다. 자,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는 최고의 행위. 인간만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 그리고 이 시간은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어이구, 이거 뭐죠?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이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데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어머, 손을 아무도 안 들었네. 자, 우리 남자 랩런트 들었네. 자, 뭘까요? 맞았습니다. 어머, 얘들아, 왜 이렇게 손을 안 드니? 자, 정답이 뭐라고요? 예배.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 여기서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토요일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요. 이날은 자식들한테도 공부도 안 시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도 세계를 어떻게 했을까?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원하실까? 예배를 지키기 원하실까? 예배. 주일날만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세요. 주일날만 하나님께 찬양 제대로, 주일만이라도 하나님께 말씀 집중하고 찬양하고 헌금하기를 원하세요. 그걸 다 예배라고 합니다. 주일만이라도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 유대인은 안식일 이 언약만 지켜도 세계를 제패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예요. 예배에 집중하면, 이거 유대인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 하나에 목숨 걸었는데도 하나님이 이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예배를 지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분열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집중. 그런데 랩런트는 평생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예배에 집중합니다.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앞에 보세요. 자, 옆에 친구하고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리스도에 집중하자. 자, 옆에 친구 해보세요. 정우야, 그리스도께 집중하자. 자, 강인아,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유나, 하나님께 집중하자.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주일에는 예배에만 집중하자. 좀. 자, 크게 해보세요. 시작. 주일에는 예배에만 집중하자. 좀. 주일은 당연히 예배에만 집중하는 날. 좀.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전도사님 따라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일평생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예배에 집중하는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